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행복.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참으로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항상 삶에서 기쁨과 만족만이 넘쳐났으면, 가득했으면 좋겠지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기복입니다.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되고 평안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복을 신앙생활에서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편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든데 도대체 왜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도대체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면 믿은 후에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힘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내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와 같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배 안에 태우고 매우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들은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던 권위와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 눈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병인을 일으키셨고 가는 곳곳마다 손을 대는 그 순간마다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각만 같아서는 제자들은 아마 그 상황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기 속에 자신들도 도취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나 봅니다. 배에 오르시고 잠에 드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어가며 마을과 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피고서 몹시 듣었을 것입니다. 아마저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겠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누가 거기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들떴고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배를 젓고 가면서 저 반대편에 도착하였을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행복함에 가득 찼을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를 저어서 호수 한가운데 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놀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배를 저어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지금의 제자들의 기분이라면
아마 잔잔한 호수 위를 넘어서 금방 호수 반대편에 도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행복함에 만나서 참으로 기쁜데 남대없이 그들은 풍랑과 노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지요. 갈릴리 호수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요동치고 배가 깨지고 넘어질 것처럼 생각됩니다. 물이 자꾸 배 위로 들려옵니다. 당황한 그들, 더 이상 육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기적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싹 다 사라져버리죠. 세상은 마치 이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그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는 사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늘나라의 그 기쁨, 그 항구를 향하여서 열심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강풍이 몰아치는 거지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과 물질로 인하여서 위기, 여러 가지 강풍이 몰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교회인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교회라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마치 제자들과 같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말하기 힘든 폭풍들이 몰아칩니다. 물질, 사람과의 관계, 건강,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많은 위기가 있었고 폭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삶 속에 생활하고 있고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소원의 그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렵냐고 묻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정말 마음의 아픔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 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면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무지와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하나 문제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와 욕심이, 그 사람의 무지가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무질서로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질서를 회복하시고 악과 싸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갖게 되면 더 이상 불행이나 고난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과 함께 맞서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이 600만 가량 학살당하였습니다. 동족들이 날이면 날마다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태인이 납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 납비가 죽은 시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다. 납비의 말은 신은 죽었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신학계에서는 신은 죽었다, 신의 죽음에 대한 신학이 기존과 다르게 엄청나게 논쟁으로 불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뉴욕타임즈 커버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제 신은 죽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가정하지 말고 인간끼리 이 세상의 악을 처리하자, 그렇게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순간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값없이 사라지고 가고 있는 그 전쟁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납비가 가리켰던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다가 그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마치 우물에 펴져 있는 그 거울에 비쳐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러한 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아들 예수는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강력한 증거로 보이십니다. 결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어렵고 그 힘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지금 어렵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 인간의 고난을 함께 하실 정도로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풍랑이 이렇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 주님께서는 정말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황급히 주님을 깨웠습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마치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이 상황이 정말 실제입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옆에 계셨습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주님께서는 마치 잠들어 있는 분처럼 조용히 계시는 걸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사실은 그렇게 외치는 소리, 주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나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낭떠러지 끝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맡길 때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 나에게 확신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애타는 음성에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잠에서 깨시자마자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죽게 되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께 그들은 책망부터 듣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데에는 그만큼 그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정도의 큰 믿음을 현재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참으로 작은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고민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 목숨 살리고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이전과 다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도망쳤던 이들이, 문을 잠그고 숨었던 이들이 핍박과 순교라는 풍랑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졌기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센 풍랑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바람과 바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십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그쳐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해야겠죠. 그런데 꾸짖다고 표현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무라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꾸짖듯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표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바다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움직여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를 믿고 따라도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누구인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 그것을 듣고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결코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게 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자연도 우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겨자씨만 그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폭풍이 일어나고 내 삶도 자꾸만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그 반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폭풍이 가라앉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꾸만 요동치고 있는 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명령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잠잠하라. 그때 우리의 삶이 아주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 자꾸만 잠들어 있는 나의 믿음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요동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정복되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바다를 건너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